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60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와 여호야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여호야김. 지난주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어떻게 들린다 그랬어요? 욕처럼 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의 말씀이 가득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욕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냐면 3절 말씀에 26장 3절에 혹시 그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돌아오리라. 그러니 너는 가서 전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내 뜻을 돌이키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고 계시는 중이라 그랬어요? 뜻을 돌이키고 계시는 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보하시면서 계속해서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중이었어요. 기회를 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하시려고요? 받아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키면 내가 돌이킨다고 하나님은 아직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등을 돌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셨는데도 꾸준히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 그리고 성전뜰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인데 이 사무엘 시대의 실로와 같이 되게 하리라. 완전히 그냥 나라가 망가져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이 사람은 죽는 게 마땅하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니 불경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소리쳤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이 당연히 불경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말은 옳은 말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지금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고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그 말을 그냥 워딩 그대로 들으면 그건 당연히 불경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 있지 않아요. 그것이 값비싼 것이든 아니든 소용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에다가 의미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앞에다가 만약에 뭐 이 컵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갖다 놓고 옆에다가 3단 변신 로봇 하나 갖다 놔 보십시오. 애들은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남자애들이 100이면 100 다 3단 로봇 선택하지 이 다이아몬드 선택하는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대한 내 의미와 내 목적이 분명히 담기지 않으면 이 예배당 또한 예배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스스로가 부패하여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솔로몬 성전도 기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그냥 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을 하면서 뭐 했어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도둑의 소굴이 돼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내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러 그랬더니
최후에 예수님께서 신문할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더니 정말이냐?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거 헐어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짓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성전이 아니다. 도둑의 소굴이 돼 있다. 그러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가감 없이 전해라. 혹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까 하노라.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소리를 듣고 깨달아 먹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를 죽여라 그런 사람 누구였어요? 제사장, 선지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져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런데 오히려 고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 그리고 백성의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잖아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는 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인과 일반 백성도 아는 걸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 종교의 리더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이들이 그걸 뭐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치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을 때 사울이 금식 선포했는데 그 아들이 모르고 찍어 먹잖아요, 꿀을.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니까 이거 누구 잘못이냐 알아보자 그러더니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자 그러고 자기 아들이 뽑히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라도 내가 죽일 거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의미를 갖다 부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동역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요나단 오늘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백성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제사장하고 선지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빌라도가 그 무리를 충동해갖고 계속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있는 그 무리 속에 대제사장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변호사 도둘로까지 대동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쫓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총독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데 백성들은 다 알고 있고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만 아니라 바울만 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가 항상 다 이래요. 항상 이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만천하가. 근데 자신들은 아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분별력이 없는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회중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 히스기야 왕 때
우리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같이 되리라. 그런 것처럼 경작지가 되고 산당의 숲과 같이 되어서 다 무너지리라. 똑같은 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이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뭐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자.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 않냐. 그때 미가 선지자가 와서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뭐 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3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악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이 똑같은 말씀 전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온 백성은 회개했지 미가야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배우질 않아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하고 선지자들 보세요. 이런 역사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머리로는 알았겠죠. 근데 머리로는 알고 역사는 알지만 그걸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 가지고 와서 그걸 적용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못해요? 공부를 못해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공부는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응용 능력과 적용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응용해서 이걸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내야 될까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냥 이것만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놓으니까 이 말씀하고 내 삶하고 뭐예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 이 지방의 장로들보다 그 당시에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몰랐겠습니까? 율법을 더 많이 알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느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하나님께서 터키에서 사역하던 바울을 마게도냐 사람 한 쌍을 보여주시면서 저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에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여인들 강가에 모여있는 빨래터에서 바울이 오죽하면 기도 전이냐고 물어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거기에 누가 섞여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 여인이 그 말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니까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가운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죽여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은 말했다. 누구도, 미가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우리아도 다 똑같은 말했다. 다른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누가? 여호야김이. 자, 여호야김 때는 누구도 지금 사역하고 있을 때예요. 예레미야도 사역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이 20절에 나오는 이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사역할 때는 예레미야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던 때예요. 근데 우리아가 이런 말을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저 우리아를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독한 왕이냐면 그냥 추격대를 보내가지고 애굽까지 추격대를 보내가지고 잡아오게 만들어 놓고, 잡아오니까 그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를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말하는 그 프레임에서부터 백성들을 뭐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지방의 장로들이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여호야김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다른 말씀 아니고 똑같은 말씀 들었다. 근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다. 사도행전도 똑같지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갈며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내가 죽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죽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며 살고 있는가.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우리 조금만 뒤로 가셔서 예레미야 36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6장입니다. 36장 20절. 36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고간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와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여기 이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의 말을 바룩이 대신 적어서 그걸 갖다 주었더니 그걸 듣는데 화로불 피워놓고 그걸 서너 장 읽으면 찢어가지고 불태우고 찢어서 불태우고 다 태워버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을 불쏘시개로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전혀 옷을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 했다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여버리겠다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애국까지 가서 우리아를 잡아오라 그랬던 것처럼 잡아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내가 죽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센 풍랑 앞에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라 할 때 그 말씀에 잠잠해지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그 잠잠해지지 않는 요동치는 마음으로 삼켜버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며 축하하며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 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은 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말씀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하여. 죄가 드러날까 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여 어둠으로 뭐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근데 그 어두움에 거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에 보면 바퀴벌레들. 빛이 비추면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어두움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왜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그리고 우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죽여버렸다고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하여.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그랬잖아요. 36장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버리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도 찢지 아니하더라. 왜 그래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까 하여 그런 것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스스로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왕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처럼 회개하며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 있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서서 군림하기를 원하는가. 그 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죽어질 때 내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내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죽어질 때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돼 있다고요? 그 말씀을 죽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자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습니다. 오늘 3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3명의 선지자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미가,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동시대에 사역했던 우리야. 셋 다 선지자였고 셋 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는 히스기야가 미가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우리야는 애국까지 도망갔는데 추적해서 그를 죽이게 하셨고,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감을 통해 지키셨어요. 뒤에 가면 36장, 38장에 가면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이겠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구스 사람 에벤멜렉 불러다가 그를 거기서 살려내세요. 왜요?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가처럼 지키시든 예레미야처럼 지키시든 아니면 우리야처럼 지키시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야를 지켜주신 겁니다. 이 죄악되고 악한 왕과 세상 가운데서 그를 데려가셔서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명의 선지자를 보며 누가 복을 받았느냐, 제가 사도행전 할 때도 말씀드렸죠.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둘 다요. 형이 먼저 순교해서 갔고, 형이니까 주님 주신 잔을 먼저 받았고, 동생이었던 요한은 반모선까지 가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사도 중에 가장 늦게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지키셨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도 우여곡절을 겪고 가면서 지든 요한이 거의 그 가장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반모섬의 유배서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어요. 야고보는 그거 금방 끝났다니까요. 요한은 이 땅에서 지지리도 어렵게 그 모든 걸 다 받았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거기까지 가게 하셨고, 야고보는 미리 데려가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야고보 다음 타자였다가 하나님께서 또 건져내셨고,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칼로 베어 불에 던져 불쏘시개를 쓰는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며 듣지 않는 그들, 그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 떨지 않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감과 같은 사람, 그리고 지방의 장로와 같은 사람, 그리고 고관과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깨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마음이 열리듯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그 사람들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